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이 주일 아침에 이 168시간 가운데 이 주일 예배가 168시간 가운데 정점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spiritually,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emotionally, 그 다음에 physically, 이 육신의 컨디션으로도 이 시간이 정점이 되게 해주셔서 나머지 6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18번째, 오늘은 특별히 위대한 산상수훈을 통하여 천국 시민의 헌장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뭘 가르치신다고요? 천국 시민의 헌장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는 천국 시민 산상수훈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앞에 5장 바로 앞에 4장 23절에는 예수님 하시는 사역이 다 같이요 함께 마태복음 4장 바로 앞에 있는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티칭이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시민 헌장으로,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난번까지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그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가 뭐냐면 천국 건설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십계명처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라 하는, 살아내어야 하는 어떤 그 현장,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천국 시민의 헌장을 가르치신 주님이신데 뭘? 진흙을 소금이 되라. 진흙에서 소금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온 성도들이 천국 시민의 헌장을 가슴에 담고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다. 빛이란 말보다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좀 내면에 관한 것이고 빛은 좀 외면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맛을 내고 녹여내는 것이고, 녹음으로 말미암아 빛은 등대처럼 비추는 것인데, 먼저 내면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내면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뭘 말씀하셨다고요?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 부패했다, 이 세상이 오염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비기독교적입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모욕하고,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되어가는 것,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어떨 때는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왜 이렇게 혼미하고 비기독교적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탄이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지키기가 힘들다고요?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옛날에 비해서 너무 복잡한 세계가 되었어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복잡계가 되었다. 아주 복잡계가 되었다. 왜냐하면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제가 몰라도 될 것을 너무나 많이 알도록 그냥 융단 폭격처럼 알고리즘으로 그냥 밀려오고 있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마음 못 지키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막 융단 폭격을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 가운데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면 세계가 혼미해져 가지고 내면 세계의 질서가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이 복합 중증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머리는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의 머리는 노스 코리아 북한 때문에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있고, 우리의 등에는 수천조의 빚을 등에 지고 있고, 우리의 허리는 후손이 끊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고, 지난 주간에 청문회를 하는데 어떤 신실한 우리 기독교계 장로님이 나는 진화론이 아니라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창조를 믿는다 그러니까 벌떼와 같이 공격을 하고 모욕을 하고. 저는 존경받아야 할 분들은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겉표면의 문제이고 실제로는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공격, 복잡계를 가지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당시의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던 부패와 붕괴와 불화와 약탈을 주님이 보시고, 너희들이 진짜 찐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찐소금이 되라. 진짜 소금이 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좀 딱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제대로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가 딱 마음속에 확인해 가지고 모두가 다 주님이 바라시는 새 마음과 새 영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시대의 트렌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트렌드를 극복할 것인가? 두 번째, 저는 지금 복잡한 세계, 복잡계와 혼미한 세계, 혼미계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 혼미한 이 세상을, 마음 지키기가 힘든 이 세상을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은 해결하라고 두 가지를 가지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이 뭐예요? 빛이다. 오늘 이 소금과 빛의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걸 적용하고 이걸 기도점으로 삼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 지키기 힘든 이 복잡하고 혼미한 이 복잡게 세상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주님이 먼저 빛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소금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진짜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잘 나가는 집안들처럼 김나지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국의 어떤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그냥 시골 어촌의 어부들이었고 시골 뜨기들이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탁 마음에 채가지고 알아챈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어부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얼음을 제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무슨 냉장고가 있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에
의획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오래 보존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소금이 아니면 부패해가는 그 생선, 이걸 계속 보존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보존하는데 소금이 절대적인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당시 소금의 용도는 음식의 맛을 내고 특별히 희생 제물들, 제산물, 제물들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출생한 영아를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을 때 한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일방적인 선포를 하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여기 너희는 할 때에 어떤 그 당시에 대단히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로마 제국 사회 식민지 시대에 대단한 어떤 특권층,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의 랍비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랍비도 율법학자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그 당시에 보통 평범한 필부들을 향하여,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릿빛 얼굴에 껍질이 벗겨진 손을 가지고 그냥 고기 잡던 시골뜨기 어부들, 평범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할 때 복수를 가지고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오늘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칭해 가지고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에 아주 참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소금이라고 자격이 있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소금처럼 잘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빛처럼 잘 밝히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잘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갓 제자가 된 거예요. 적어도 3년 이상 훈련을 받고 예수님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무장을 하고 뭔가 수준이 좀 올라가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이제 새내기, 이제 제자 이제 입장에서 시작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이제 초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윤리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세상의 어떤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가 다 잘하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밝히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격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그래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유를 모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어떤 자격이나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포요, 예수님과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해 복음의 관계를 통해 맺어진 그 관계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어떤 시인이 말한 대로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꽃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소금이 된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잘하고 수고하는 어떤 기능적인 테크놀로지를 잘하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주님이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능보다도 정체성이 먼저 되니까 주님이 우리가 여기서 감동이 되는 것이고 와 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을 때 제자의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다 연약한 거 있지만 제자라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의 실력과 자격을 보고 소금과 빛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선포하신 것,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찌르라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자, 돌아보십시다.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돌아온 탕자는 소금이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는 빛이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 가서 허랑방탕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야말로 아버지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엉망으로 살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냥 빌붙어서 뭐 한번 생존을 해보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와서 뭐라고 하는,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소금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소금 자격도 없고 나는 빛의 자격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랬어요?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소금이야. 아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 나는 엉망인데. 아니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여러분, 이 복음적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와닿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도저히 소금이 아닌데 아버지가 자기 소금이라 그러고 잃어버렸다 얻은 내 자식이라 그러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팔찌를 끼게 하고 뭐 옷을 입히고 이러니까 이 자식이 잠깐 자기를 방구석에 들어가고 자기를 깊이 돌아봤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데 아버지가 나 같은 이 못된 인간을, 나같이 이 부족한 인간을 나를 소금이라고 그러시네, 나를 빛이라고 그러시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와다다다다다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정말 불효자고, 우리가 정말 허랑방탕하고, 우리는 정말 부패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마음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헤매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돌아온 탕자처럼 와다다다다다 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는 이거 내 속으로는 오늘 와다다다 하면 마음에 좀 와닿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와닿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또 하나 일방적인 선포요. 그리고 잘했어가 소금이 아니라 아직까지 부족하고 시작도 제대로 이제 아주 초보인데. 그리고 남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함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 너희는 세상의 진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흙과 소금의 차이는 복음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에는 우리가 진흙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본래 흙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 진흙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하지만 제2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새로 거듭난 복음의 생명의 역사에 접목된 사람은 이제 모두가 다 소금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시대의 진흙에서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돌아온 탕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소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주 주님의 어떤 귀한 속성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에베소 4장 23절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가지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소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소금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 사람과는 다른 존재가 된 것,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진흙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소금으로. 우리는 훌륭한 부모를 만나고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주름이 잡힐 수도 있고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한 이 예배가 천국의 잔치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진흙이 아니라 소금인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소금으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돼요.
베드로가 오늘 이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 베드로의 일평생 동안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내가 소금이 된 게 아니라 빛이 된 거야. 내 실력과 자격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소금과 빛으로 선포하셨어. 그래서 그가 어렵고 시험 들고 그가 완전히 가룟자처럼 다 포기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만한 상황에서 그의 가슴에 뚫리는 너 거짓말하고 부족해도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통곡을 하면서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룟유다는 가룟유다는요, 유일하게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만 유다 지역 출신으로 제일 잘 나가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만큼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어요. 느낌과 센스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소금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는 평범한 돌이 버려진 지늘기 소금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만세반석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산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 그를 부름받고 난 다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는 소금 인생, 기가 막힌 인생. 다윗도 소금왕이었어요. 소금왕이라니까 다윗이 소금을 많이 생산했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은 왕이고 정복왕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나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에 오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소금왕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의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소금왕이었으니까. 대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정도로 구운 소금이야. 소금이 구워졌어요. 그래서 소금왕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소금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모습, 눈도 잘 안 보이고 그 몸이 좀 초췌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나이 들어가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소금 사도인 바울은 뭐라고 하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강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느끼고 여러분들의 센스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의 남은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소금이냐고, 내가 무슨 빛이냐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빛이라. 그리고 너희는 본래 어둠이었지만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이 제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됐어요? 빛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빛의 사자가 된 것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제 좀 집중을 했습니다만은 본당, 별관, 방송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지늘기 아니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소금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확신을 가지고 옆에 누를 보면서 우리는 지늘기 아니라 소금입니다. 함께 격려합시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 느끼는 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남은 미래가 결정되는 거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지늘기 아니라 소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우리는 지늘기 아니라 소금. 시작. 우리는 지늘기 아니라, 한 번 더. 우리는 지늘기 아니라. 아멘. 목사님 오늘따라 설교 왜 저렇게 난리를 때리시느냐 그래 하지 말고,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뭐 한다고요?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주님이 주신 그 소금과 빛의 선포 앞에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자, 이제 사명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최고의 사명 아니에요. 그런데 빛을 사람에 비추게 하여.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소금은 좀 내면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녹여내는 거니까, 빛은 비추는 것이니까 등대와 같이 비추는 것이고, 외부적인 어떤 그런 그 내외로 내면적으로 외부적으로 같이 역할을 하라, 그런 뜻인데, 이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수많은 진흙을 소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수많은 어둠을 빛으로 밝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에 부엌에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불을 팍 켜면 바퀴벌레가 또 왔다 갔다 합니까? 순간적으로 다 도망가요.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흙들을 소금으로 바꾸는데 일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죄에 대한 자각,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 이 사명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는 한국 사회에 어떤 리더 역할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와 계세요. 직장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에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정직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거룩한 짐이에요. 일부 때는 본인이 계셔갖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의 그 이메일 번호가 바이블 땡땡, 그러니까 바이블, 예를 들어 김씨 같은 바이블 김 @ 뭐 현대 뭐 삼성 이런. 여러분 그걸 수십 년 동안 바이블 누구 @ 그 기업다 하면 그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부담 안 될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대기업의 사장이 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그 대기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는 바이블 땡땡하고 그 이메일을 가진 그 이름을 갖고도 이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빛으로 소금으로, 이게 본인이 우리가 무슨 뭐 바이블이다 이렇게 할 만한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미국에 예를 들어서 그 익투스 그 피쉬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익투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죠. 그걸 가지고 자동차 범퍼 뒤에다가 딱 붙이면요 어떻게 합니까? 주차 위반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속도 위반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끼어들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살아낸다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 날카로운 시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리더뿐만 아니라 책임을 진 분뿐만 아니라 손위 사람들을 섬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맡은 일을 성실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정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신뢰감을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그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했던 Let Christ be King.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라. 이게 지금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어떤 아주 지난 100년 동안의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이 정통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장시켜줘요. 하나는 뭐냐? 첫째는 마태복음 5장 20절 본문 뒤에 뭐라고 되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를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 복음적인 의, 천국적인 의로 확장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당시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날 때, 겉으로 외부적으로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복음적인 은혜로 소금으로 빛으로 선포받아 감격해가지고 그 정체성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의가 확장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면 자기 의예요. 어떤 행위 의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 자기 의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능력과 내 실력 정도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하지 않사오니 You shall be a miracle, 네가 하는 일이 기적이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의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좀 더 빛으로 소금을 해가지고 좀 더 넓은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뒤에 이제 진짜 사랑이 뭐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떤 관념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자기의 의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시 한번 시작. 소금이 만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가지고 사람에게 짓밟힌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소금이 소금 노릇 안 하면, 빛이 빛 노릇 안 하면,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소금과 빛을 우리가 숨기고 다니고 살고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짓밟히는 것이에요. 다 말은 안 하지만 오늘 마음에 다 숨기면 짓밟힌다. 소금이 소금 노릇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워져서 짓밟힌다. 자, 오늘 제가 서러운 격으로 말씀했을 때에 오늘 이 시대는 마음 지키기가 힘들고 오늘 이 세상은 복잡계가 되고 혼미해졌고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두드리는데,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숨기면, 우리에게 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짓밟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마지막 어떤 터닝 포인트, 변곡점에 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창조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영적인 창조 질서는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창조한 창조 질서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성애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는 건 다 좋지만 성경의 질서를 어기고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 3만 5천 불 이상 GDP가 되고 개인적으로 5천만 명 이상 모이는 나라에서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성소수 이 문제를 이것이 법이 통과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최근 들어가고 이게 완전히 동성 커플 부부 인정하고 성전환 수술 안 해도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환 수술 없이도 너희는 성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에 왔어요. 우리가 지금 지켜내지 않으면, 지금 타임, 지금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짓밟힐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운다든지 저는 교회 정치 얘기 제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소금과 빛의 사명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 영역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이 소중한 가정을 지켜야지. 여러분들 남자 며느리 봐야 되겠습니까? 여자 사위를 봐야 되겠냐고? 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한국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10월 27일 앞으로 한 달 반쯤 남았는데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 같이 마음을 쏟아가지고 우리가 뭐 데모 정치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역 주권을 믿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phere sovereignty.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대단한 얘기 아니라 정치구호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1988년도에 발트 3국 가운데 에스토니아라고 있어요. 그 나라가 다시 러시아로 편입되려고 할 때 이건 아니야. 나라의 영역 주권을 우리가 지켜야지. 그래서 거기에는 20만 명이 중앙광장에 모여가지고 부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래 20만 명 모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에스토니아의 주권이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Sing Revolution, 찬양과 하나님 높여드리는 걸 통하여 거룩한 혁명이 일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로 순수하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나라를 창조 질서로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숨으면,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 자들이여 찬양합시다.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이십시다. 그 다음에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모이십시다.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소금이여 나오라. 21세기의 빛이여 나오라. 나오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쇠퇴를 막을 수 있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집중을 하고 주일도 1, 2, 3, 4, 5 많은 한국교회가 이런 집중력을 예배드리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소금이 되려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 되려가 아니라 빛이야. 소금아 빛아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길갈로 가가지고 기적의 나라를 만드십시다.
기적의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복음 위에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육과 의료와 이 나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대한민국 교회가 책임졌기 때문에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라 소금이여 오라 빛으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가지고 기적의 나라를 회복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뜻깊게 한번 사용되어 보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향도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선포해 주셨으니까 잘 사명 감당하여 발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선포하는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혼미한 세상에서 내면 질서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소금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딥페이크 세상에서 찐 소금, 딥솔트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오. 소금과 빛의 정체성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 오염된 것들을 정화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기적의 나라로 새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